마태복음 14장 13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말씀부터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오늘은 복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복 받읍시다. 복 받읍시다. 큰 소리로 좀 하세요. 복 받읍시다. 자, 요 그림을 한번 보셔요. 그림을 보면은 그 광주리에 보리떡이 동그랗게 가운데 들어있죠? 그죠? 양 옆에 물고기 2마리가 있죠? 이게 그 오병이어의 교회라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던 그 오병이어 기적 그 교회 앞에 교회 안에 이렇게 모자이크를 해놨어요. 오병이어 교회다. 오병 떡 5개, 이어 물고기 2마리. 그렇지, 오병이어가 그런 뜻입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런 뜻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과 또 헤로드 왕이 예수님 자신을 요주의 인물로 주시한다는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좀 쉬시려고 배를 타고 한적한 곳을 찾았습니다. 거기 우리말 성경에는 빈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한적한 곳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좀 한적한 곳을 찾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쫓아왔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쉬지를 못하고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또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해가 아마 저문 것 같아요. 정신없이 병자들 고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자 이제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해가 저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을 동네에 보내서 음식을 좀 사 먹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제의를 합니다. 그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던 곳은 그 작은 그런 산이라서 산에 음식이 있을 리가 없죠. 그리고 마을에서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아마 제자들이 그런 그 제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거기 16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14장 1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제 생략이 되어 있죠.
너희가 먹을 것을 가져다 줘라 이렇게 명하시죠. 그때 이 빌립이라는 제자가 빨리 계산을 해봅니다. 머릿속에 한번 계산이 빨랐던 것 같아요. 계산을 해보니까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계산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돈은 엄청난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어른 한 사람이 하루 일당이 2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200데나리온 몇 명입니까? 100명. 그죠? 100명의 하루 일당의 돈이 필요합니다. 오늘날은 얼마 받아요? 10만원 받으면은 뭐예요? 100명이면 얼마입니까? 꽤 많죠. 그러다 이제 옆에 있던 안드레라는 제자가 혹시 자기 눈에 들어온 그런 어린아이가 가진 도시락을 보고 예수님께 그거를 말씀하죠.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가지고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가 도시락이거든. 어린아이.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5,000명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냐. 아주 걱정스러운 말 하죠. 당시에 그 모였던 군중 숫자가 장정만 5,000명이다. 어른 남자만 5,000명이다 이거죠. 이스라엘 사회는 보통 그 사람 숫자를 잴 때 여자 어린아이 숫자는 안 셉니다. 빼요. 이상한 사회가. 여자들 그래서 여자들을 사람을 안 본다는 건 아니라 이상하게 숫자 셀 때만 그렇게 빼요. 숫자 셀 때만 여자들하고 어린아이는 숫자에 포함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어서 인구가 200만 명이다 그러면 거기는 여자하고 아이 숫자가 빠진 숫자예요. 지금 여기도 그죠?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적게 잡아도 뭐예요? 한 10,000명 이상 모였다 그렇게 되죠. 10,000명이면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굉장한 숫자예요. 10,000명이면. 이게 10,000명을 먹여야 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마 이 빌립이 계산이 빨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쑥 쳐다보니까, 야, 이 많은 숫자의 떡을 사오려면, 빵을 사오려면 200데나리온이 돈이 있어야 되겠다. 맞는 말이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하는데, 그죠? 돈도 없죠. 또 돈이 있다고 그래도 당장에 가서 빵을 사와야 되는데 어디 가서 빵을 그만한 많은 빵을 사와요. 빵 사올 수 없죠. 그 많은 음식을 어디서 사와요? 이중적인 그 불가능 사태가 벌어진 거죠. 지난번에 제가 조지 물러 목사님이라는 얘기 해줬죠. 조지 물러 목사님이 평생 기도를 5만 번 응답을 받은 사람. 여러분 한번 기도를 세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몇 번 응답을 받았을까? 몇 번? 5번? 10번? 몇 번 응답을 받았어. 근데 조지 물러라는 그런 영국에 목회했던 목사님인데 5만 번 그런 응답을 받았던 목사님. 하루는 이분이 고아원에 그 일을 하고 계실 때 고아원에 음식이 떨어졌어요. 고아원에 그 애들이 이제 굶어야 될 판이죠. 그러니까 조지 물러 목사님이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고아원 아이들에게 음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그 학교 바깥에서 자동차가 빵빵빵 하고 크락션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나가보니까 빵을 싣고 온 차가 빨리 문 열라는 얘기죠. 그 문을 여니까 빵을 차에 가득 싣고 왔는데 이게 물어본 거죠. 이게 무슨 빵입니까? 그 동네에 빵 공장이 하나 있었는데 빵을 뿌다가 그만 그 빵을 뿌는 그 담당자가 잠깐 졸았어요. 그런 방에 빵이 약간 좀 탄 거야. 그래 이거는 상품성이 없으니까 이거 고민한 거지. 빵을 어떻게 하나. 폐기 처분을 하냐 아깝고 시커멓게 탔으면 버리면 되지만은 조금 더 탄 거죠. 그러니까 상품에 비하면. 고민하다가 옆에 고아원이 있다. 그게 고아원이 시커먼 거죠.
하나님이 그 빵 굽는 거 담당해 잠깐 조기하신 거지. 그래야 옆에 과원이 먹겠어요. 그래서 과원 식구들이 먹었다는 얘기죠. 어쨌든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도시락이 그야말로 이 아이가 먹는 양이죠. 이게 어른이 먹기에는 이거는 한 사람 먹기에도 이거는 적은 양의 도시락이죠.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냐. 예수님은 그걸 가져오라고 하시죠.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먼저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를 나눠줍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12제자 손에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제자들 손에 들려있는 그 보리떡하고 물고기를 다시 거기 거기 있는 모인 무리들에게, 많은 청중들에게, 사람들에게 가져다 나누어 줘라. 그 12제자가 그걸 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에서 분명히 떡이 나가고 물고기가 나갔는데 다시 손에 떡이 있고 물고기가 다시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모인 모든 이 10,000명이 되는 모든 사람들이 아주 배불리 먹었다. 성경이. 한 사람도 불만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조금 주는 사람이 없이 아주 흡족하게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 엄청난 기적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빵이 남았는데, 모자란 게 아니라 빵이 남았는데 12광주리가 남았다. 12광주리가 남았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두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나누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예요? 나눔이라는 그런 단어가 상당히 많이 사용되죠. 그죠? 일반 그 TV에서도 나눔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교회에서도 나눔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나누면 기적이 일어난다. 나누고 살자. 내 손에 있는 거, 그거 절반으로 나누면은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단순히 우리의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그런 것을 교훈하시려고 기록되지 않았다. 우리 보고 나누어라. 나누면 기적이 일어나나 그거 가르치려고 기록된 게 아니라 어떤 말씀이든지 성경 말씀에는 그 중심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기록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지금 오병이의 기적 사건도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시려고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기록한 겁니다. 우리가 너희는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할 수만 있다면 백성들의 예수님 자신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며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가를 가르쳐 주려고, 그리고 그들이 그걸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고 예수님께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먼저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여기 이런 오병이의 기적 사건을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렇게 생각 안 됩니다.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요 생명을 받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은 그것은 하나님도 모른다는 얘기가 돼요. 하나님이 소문자의 가시 아닙니다. 하나님은 많은 신들 가운데 한 분,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밖에 안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게 되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지를 못한다. 예수님을 모르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오병이의 사건을 좀 더 분명하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죠. 요한복음 똑같은 기록이 되어 있는 요한복음으로 가서 한번 도움을 받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똑같은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고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우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어떻게 해요? 기적을 베풀 걸 아셨단 말이죠.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 자라도 얼마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어떤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은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지금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똑같은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런데요, 이 요한복음 6장은 특이하게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끝나고 뒤에 사도 요한이 이 사건을 어떤 방향으로 설명하고 끌고 가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6장 32절을 한번 보면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었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요? 생명의 떡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누구로요?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소개시키려고 앞에다가 오병이의 기적사건을 적어놓고 그리고 뒤에다가 이 생명의 떡에 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면 26절을 한번 보시면은,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뭘 먹었더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나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나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자, 여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면은 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면 그때 당시 오병이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떡을 직접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뭐 때문에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뭐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표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여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의도로 행하신 기적을 가리켜서 표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이라는 말은 기적이라는 말과는 다른 의미였어요. 기적은 그냥 말 그대로 기적이에요. 그러나 표적은 다른 말이에요. 표적이라는 말을 쓸 때는 반드시 어떤 기적 사건이 일어난 걸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낼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낼 때 그거를 기적이라고 하는 거라고 뭐라고요? 표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뭐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만약에 지금 여기에 모인 많은 수많은 무리들이 표적을 봤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을 거다, 그 말이죠. 그날 이 사람들이 표적을 못 본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못 본 거죠. 그러니까 단지 뭐예요? 먹고 배부른 까닭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다. 이 표적은 반드시 구약에 행해졌던 기적의 의미를 예수님에게 베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구약에 일어났던 어떤 표적이 있죠. 그 표적 사건, 어떤 기적 사건을 통해서 그거를 예수님에게 끌고 와서 예수님에게 의미를 전달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여기 오병이의 사건도 바로 구약의 만나 사건과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고 있죠. 표적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거기 그 30절에 봐요. 저희가 묻되 예수님에게 묻는 거죠.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죠. 그러면서 31절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담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만나가 뭐였어요? 표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하늘에서 만나를 먹었던 그런 표적 같은 표적을 우리에게도 보여달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가 먹었다,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만나가 그냥 이 육신의 그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먹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참떡, 뭐예요? 생명을 주는 떡이었다, 그렇게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몰랐다는 거죠. 자, 봐요. 30절. 30절이죠. 30절에 그냥 먹은 양식으로만 만나를 먹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도 자기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를 그냥 먹는 음식으로만 만나로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만나인 것을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만나가 뭐예요? 누굴 가리켜요? 사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 광야가 먹을 게 없잖아요. 맨 모래바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거를 가르치려고 했던 거죠. 내가 장차 이런 만나 같은 생명의 떡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이걸 가르쳤던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만나를 통해서 생명의 떡이 올 거를 그렇게 교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그냥 먹을 양식으로만 만나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드러낸 이 표적 사건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저 양반을 따라다니면은 배는 안 부르겠다, 이거죠. 재밌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가끔 병자 고쳐주죠. 기적 사건, 와, 그잖아요. 또 재미난 하나님 천국 얘기 해주죠. 재밌잖아요. 그리고 배고프면은 또 알아서 또 기적을 베풀어서 먹을 거 주죠. 이거 얼마나 재밌어요. 그런 이유로만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이 얘기예요. 한 번은 예수님을 잡아다가 아예 자기들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왜요? 예수님 잡아다가 임금 삼아 놓으면은 일평생 먹을 걱정 안 해도 된다. 경제 걱정 안 해도 된다, 이거. 응? 경제 걱정 안 해도 된다. 저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는 말이죠, 그 왕이
나라 백성들이 한 1000명밖에 안 돼요. 1000명밖에 안 되는데 아주 조그만 나라죠. 그 나라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네요. 그 나라는 그 왕이 한 달에 한 번씩 백성들에게 용돈을 주는 날이 있어요. 용돈을 줘요. 왕이. 그러면 백성들이 줄을 쫙 서 있으면은 왕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봉투에다가 돈을 담아가지고 용돈. 그러면 그게 그 사람들 한 달치 생활비. 왕이 백성들이 한 달치 생활비를 나눠줘. 용돈을. 그러니까 그 나라 백성들은 일을 안 해도 돼.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왕이 나눈 용돈만 받았으면 돼. 그냥 게을러. 일을 안 해. 그런데도 그 나라는 그렇게 돈이 많아요. 희귀 광물이 나와서 희귀 광물. 희귀 광물이 그 조그만 나라에 희귀 광물이 나와가지고 그 광물만 팔아도 그렇게 돈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그 광물을 캐내느라고 땅을 파다 보니까 땅이 바다보다 더 낮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못지않아 지금 그 나라는 바다에 잠길 위험에 지금 처해 있다.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거지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은 때가 되면은 그 알아서 이렇게 기적을 베려서 먹을 거 딱 주시지. 얼마나 편하게 예수님을 잡아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지. 백성들 무지가 그랬다. 백성들 무지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먹을 거 걱정 필요 없이 날마다 좋은 말씀 듣고 때가 되면 먹을 거 그저 기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이게 낙원이지 뭐가 나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던 거죠. 지금 예수님이 행해 주신 이 기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단지 기적이 현실적으로 내가 편하게 살고 아프지 않고 일을 안 해도 그저 먹고 살고 그런 것을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다. 요즘 한국교회 신앙이 기복신앙화 되어 있다는 말이 아주 오래됐어요. 나온 지가. 이런 신앙 때문에 이제 그래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그저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을 좀 받아서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요. 이건 기복신앙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까도 내가 기도했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이 메르스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난리죠. 거기다 하나 더 추가됐죠. 뭐예요? 가뭄. 우리는 농사를 안 지니까 지금 별일 아닌데 난리예요. 가뭄 때문에. 그래서 어느 시에서는 비 내려달라고 하늘에 시장에 기우제를 드렸다. 정말 이게 미신에 찔러있는 말이죠. 무지한 모습이 21세기에 지금 인터넷 시대, 스마트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이 21세기에 기우제를 드리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응? 여러분들은 안 웃겨요? 그거? 안 웃겨요? 비가 안 내리면은 하늘에도 기우제를 드리는구나. 그래요?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사람들이 문명에서 벗어났으면 미신을 멀리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비가 안 온다고 해서 하늘에 기우제를 드리는 일이 우리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시장이 누구겠어요? 적어도 공부를 말이지 많이 했지 않겠어요? 그러니 시장이 되겠죠. 내가 볼 때는 적어도 대학교에서는 나온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응? 그런데 기우제를 드리고 있다. 여러분 우리나라 백성이 나는 아까도 그랬지만 지혜로운 백성이 되기를 바라요. 뭐냐면 이런 메르스 또 가뭄이 하나님의 어떤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있지 않는가 그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떤 미친놈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갔다가 그 메르스 감염되어 와가지고 나라에 전파했다. 국가에서 정부에서 그거 소극적으로 대처해서 이렇게 퍼졌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괜히 정부 욕하고 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보면 인터넷 보면 많은 정부 욕하고 말이 박근혜 욕하고 누구 욕하고 그럴 필요 뭐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바이러스를 어떻게 잡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여기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경고가 있을 거다.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캐치를 해서 잘못한 거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죠. 그게 지혜로운 민족이에요. 우리 생활도 그래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오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의지 표명이 들어있다고 보고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다. 우리에게 우연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쳤는가를 묻고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 살았던 거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다시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고 돌아와야죠. 그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지.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아온 거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게 닥친 어려운 이 고난을 좀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기우제를 드린다? 뭐하는 짓입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만 하나 더 추가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또는 어떤 사람들은 내 힘으로 이걸 해결해 보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힘으로 뭘 해결해요? 네? 어려운 일이 일어났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생각도 안 하죠. 이게 인간들의 태도라는 거죠. 내 힘으로 해결하겠다. 뭘 해결해요? 힘으로. 일이 안 풀릴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 지금 제가 사는 삶이 어려운데 이게 분명히 제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좀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죠. 여러분, 예수님이 알라딘의 램프의 요정처럼 힘의 장사라 우리가 부르면은 달려와서 우리의 요구를 다 들어주시는 그런 분인가요? 예수님이? 그분이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유람으로 오셨나요? 마음씨 좋은 분이라서 인간들이 고통당하고 비참 속에 살고 있는 것을 이제 마음에 걸려서 하늘에 올라가신 걸 포기하시고 이제 땅에 머물면 인간들을 돕고 계신가요? 아니잖아요. 인간들은 자신들의 당한 처지를 너무나도 모른다. 그죠? 내가 얼마나 심한 죄 가운데 빠져 있는가를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찾는 거죠. 왜? 예수님은 죄를 지은 사람만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는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지신 십자가니까 죄를 깨닫는 사람만 십자가를 찾거든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는가를 모르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렇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라 그래요. 여러분 47절 한번 보시죠.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뭐요?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니시. 34절을 한번 34절 이게 아니구나. 47절 한번 바꿔. 아까 여러분 34절 한번 보시면은 안 적어놨네. 자, 34절 어디 있어? 34절. 자, 34절을 성경 한번 보세요. 성경 보시면은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죠. 주여 이 떡을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은 사람은 영생할 거다.
그렇게 말하니까 백성들이 예수님께 주여 이 떡을 우리에게 주소서. 글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로 예수님을 자신의 생명의 떡으로 알고 받아들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도록 내어주었던 사람들입니다. 안 믿었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은 예수님이 말씀하니 생명의 떡을 무슨 요술 부리는 떡으로 알았어요. 요술 부리는 떡. 금 나라 뚝딱, 은 나라 뚝딱, 요술 부리는 그런 걸로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요술떡을 주시면 그 떡을 받아가지고 일평생 그냥 요술 누리면서 편안하게 배부르게 먹고 살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요술떡 하나 있으면 좋겠죠? 그죠? 얼마나 좋겠어요. 나만 배부른 게 아니라 그냥 가난한 사람 다 오셔 그래가지고 그냥 요술 부려가지고 배불리 먹겠죠.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이 떡은 예수님 자신이었죠.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시려고 주신 생명의 떡, 예수님이셔요.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른다. 그죠?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 누구예요? 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속죄 효능, 십자가의 죽음의 그 효력, 이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셔요? 응?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알아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모른다. 모르니까 우리의 삶이 그냥 신앙적이지 않는 그런 삶으로 가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요술을 부린 분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언제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단지 내가 살면서 필요한 것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 찾는 거, 물론 필요한 거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 찾아야 되겠죠. 근데 그건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걸려있는 중요한 문제, 내 죄의 문제, 생명의 문제, 하나님 나라의 문제, 천국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야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동문서답으로 예수님을 찾지 마시고 예수님을 만난 진정한 이유, 나의 생명이요 나의 전부가 되신 예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계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복이 여기 지금 오병이의 기적사건뿐만 아니라 더 큰 기적도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그런 복과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